어느 한 가장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근데 겨울을 좋아하지 않기에 이 추운 날씨에 더 힘겹게 이제 몸을 움츠리며 퇴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파고드는 이 칼바람에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별들이 보통 때는 보이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칼바람에 모든 먼지 구름이 다 밀려가고 아주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이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늘 하늘에 있는데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저 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늘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칼바람 속에서 선명하게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담대함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두려운 미래, 불안한 두려움, 그런 미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전해받으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이, 또 어려움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작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담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고 시작하면 될 일인데, 대제사장 그 자체가 큰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대제사장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역전 앞이다, 그런 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역전이 역 앞이죠.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앞을 또 붙여요. 그래서 역전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제사의 완성을 하신 하나님, 희생제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 가지고 지성소 앞에, 성전 앞에 가서 예물 드리고 죄사함의 고백을 받는 그런 이 불완전한 희생제사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이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붙잡으라고 하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하시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IMF가 강타한
그때 유학을 간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래 결혼 축의금으로 유학비를 이제 챙겨가지고 한 2만 불 정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부부 기숙사를 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해서 금방 6개월 만에 그 가지고 간 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반학기 만에 이제 바닥이 나가고 있는 그 자금 때문에 학교 청소도 열심히 하고 도넛 가게에서 새벽에 또 일하고 너무나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입학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는 몇 살 위인데 이제 유학생들의 로망, 일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가? 아유, 되게 좋겠다. 이런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죠. 누군 새벽까지 도넛 가게 가서 일하고 청소하고 막 그래도 이 생활비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군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공평하게 여겨졌죠. 하나님께 원망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이 전도사님과 마주쳤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저는 일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일 안 하고 공부만 하시네요? 야, 부럽네요. 부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도사님은 일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나 봐요?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서요.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미운 거죠. 식당에 가면 그 전도사님이 보이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 그 전도사님이 보이고 보일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고, 좋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저 전도사님은 행복하겠다. 아버지 잘 만나서. 도서관에서도 아이고, 좋겠다. 공부만 할 수 있어서 하면서 그 전도사님은 그런 목표가 되었죠. 그런데 거리감이 확 느껴지는 그 전도사님을 어느 날 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마주친 전도사님에게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더래요. 뭘 물어봤을까요? 아버지 뭐 하세요?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시겠다, 부자시겠다 생각하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요,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이 전도사님은 꼭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전에 저 만나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라서 내가 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고 이제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요? 하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아유, 싱거우시네.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를 지나서 터벅터벅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니, 저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누구는 친아버지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옆집 아저씨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똑같은 아버지를 믿고 똑같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데 누구는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누구는 정말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믿음의 차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죠? 정말 옆집 아저씨 같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급할 때 어려울 때 만날 때 그때 어려운 일 만날 때 주저없이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죄인 되거나 이걸 따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물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버지심을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어색한 표현 같다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몇 번이나 부정하면서 이 부정을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요, 동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왠지 좀 살금살금 다가오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정문을 사용하신 걸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근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려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헉하고 거리감이 느껴질까 봐 하나님은 살금살금 친근하게 다가오실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질병을 앓는 것 또는 미숙함,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이 한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키가 잘하시고 지혜도 잘하셨던 인간의 참 사람이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셨고 또 슬프셨고, 슬프실 때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함께 분노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신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은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으로 진짜 배가 고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것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때때로 목사도 마른 수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수건 같은 그런 때죠.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느낌일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주일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도 그렇게 마른 수건처럼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힘들죠. 성도 가족들이 힘들면 스스로 충만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조차 할 수 없는 성도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목사가 더 힘드니까 스스로 더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요, 그렇게 힘든 순간, 탈진한 순간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위로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다 탈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10살이었는데 삼촌이 이제 한 번도 태평양 바다를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조카를 데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바닷가로 데리고 갔답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수평선에서부터 파도가 이렇게 세차게 밀려오면서 그 파도가 바위를 퍽 하고 때리고 그 해안가로 막 밀려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장관인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이 바다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수평선부터 찾아오는 그 파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나를 집중하면서 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멋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란다. 이야 정말 멋있어요. 삼촌 끝도 없이 밀려오네요. 계속 밀려오네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야 맥스 이거 오늘 저녁에 와도 똑같이 계속 밀려온다. 우와 아니 저녁까지 계속 밀려와요? 아니 쉴 새 없이 저렇게 밀려와요? 그래 정말 그렇게 밀려와. 근데 맥스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다? 그러니까 우와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 1000년 전에도 밀려왔어. 맥스 네가 1000년 뒤에 와도 이렇게 밀려온단다. 정말요? 1000년 뒤에 와도 이렇게 밀려와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삼촌 나 저기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가. 맥스가 바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젖은 모래 흙을 자기의 몸에 다 이렇게 바르고 신기하니까 이러고 바닷가로 들어갔어요. 두 팔을 딱 벌리고 있는데 쏴 밀려오는 파도가요 갑자기 퍽 하고 맥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저분했던 맥스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네. 다시 흙을 온몸에 다 묻히고 또 두 팔을 벌립니다. 또 쏴 하면서 파도가 치면서 푹 하고 그 온몸에 묻었던 흙 모래가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스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씻겨주시고 날마다 끊임없는 은혜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쳐 계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는 맥스 목사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한 순간, 그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고통의 순간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눈물과 원망과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긍휼하심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자비하심에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꽃을 피우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걸고 맡기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꽃이 되는 것이죠. 탕자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돈이 떨어져서 아버지께 달려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자비에, 아버지의 은혜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의 은혜가 필요하죠. 결혼 정년기에는 만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물질의 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학창 시절에 만남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것입니까? 내가 보는 눈은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외모로 볼 때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큰 이 사울이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청년들이 교회 나오면 자매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아, 저 청년이 저의 배우자감이 아닐까 하고 이제 작정 기도하고 그런답니다. 우리의 이 사울이 그러한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의 갑옷을 입혀봤더니 너무나 커서 다시 벗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담한 사이즈였던 거예요. 사울은 옷도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의 모든 지위와 권세로 다윗을 압도했죠.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초라한 목동의 옷이었고, 그리고 외모도 사울보다 이렇게 뛰어난 그런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엇을 질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외모인가요? 아니면 옷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인가요?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나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이 수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그의 일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쾌하여 크게 놓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외에 무엇이 있을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외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옷이 필요합니다. 학벌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윗처럼 찬양하며 노래하며 담대히 인생을 맞서고 담대히 문제를 해결하며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윗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고백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